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3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영원한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그의 자녀들을 다시 놓아버리거나 그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이제 외면하시지 않을까, 혹은 이런 꼴을 하고도 계속 구원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심과 불안 속을 통과하곤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가능한 질문과 답을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31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그런 식의 표현으로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오늘 35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은 질문과 답의 형태를 비록 35절이 취했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일종의 결말 부분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영원한 확신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이해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서 우리에게 험난한 인생길을 주셨는가 하는 의아심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고 묘사된, 그리고 이런 표현이 가능한 잡다한 그리고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어려움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실 만큼 우리 편을 든다고 하시는데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든다면 일어나는 일이라도, 남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도 신자에겐 안 일어나야 그가 오히려 그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할 텐데 오히려 신자에게 불신자에게보다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질문 속에서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기왕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럼 왜 이기게 안 해주시고 늘 실패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상에는 다니엘, 또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폴리캅,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순교에 가신 여러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자들이 더 많이 실패한다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성공을 한 것과 실패를 한 것을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이겨낸 것,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자 굴을 열어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는 거기 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저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믿음의 영웅들이 신앙으로 승리한 얘기들을 즐겨 얘기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들에 대하여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게 되는 기회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하에서 혹은 공산치하에서 신앙의 핍박을 당했을 때 이겨내고 순교한 사람이 있고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냐 그러면 그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긴 사람이 꼭 위인이고 그때 나는 예수 모른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꼭 못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답은 이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고문을 이겨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겨내고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순교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인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은 배신하기 전에 죽은 겁니다. 그들이 모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겼다기보다 그 최악의 경우에 가기 전에 죽어서 영웅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잘못 얘기했다 천국에 가서 만나면 제가 좀 궁해질 테니까 꼬리는 빼놓읍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결단코 믿음의 선조들과 영웅들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의 의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은 위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갈라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혼자서 그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이가 되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드디어 버틸 수 없는 경지에 가서 배신하는 쓰라림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으로 그를 높이 들기를 기뻐하사 그를 배반하기 이전에 꼴딱 숨 넘어가게 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났다라고 얘기는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최후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자기 힘으로 신앙을 지켜낼 만큼 힘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인용한 바와 같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지켜내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내는 겁니다. 만일 저들이 자기 힘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라면 다니엘과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혼자 이겨내도록 놔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구원의 실패라든가 여러분이 다른 이들보다 못난 자라는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의지의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즉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오는 것도 우리는 못 참겠고 그런 일이 생긴 것 자체로 우리는 이미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법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것만으로도 우리는 남만 못해서 신앙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게다가 실패까지 하는 날에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무슨 하등의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건 이미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에서 우리를 포기케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라는 말은 앞에서보다 이 35절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요? 이제 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약속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아니라 앞에서 반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라 말입니다. 즉 모든 초점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모두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열심에 다 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하나의 질문이죠. 그 우리입니다. 우리는 혼란과 핍박 앞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배신하는 행위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실패하고 도망가고 배신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우리고 아시고 부르신 우리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우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리의 모든 의심은 이 구원 문제에 관한 하는 결국 다시 돌아와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의 실패와 그의 부족감과 그의 좌절로도 그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포기케 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는 분명히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대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혼란과 핍박이냐 이겁니다. 기적과 형통과 승리와 찬송으로 넘치게 하셔도 부족한데 왜 어려운 일이며 아니 기왕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다면 거기서 극적인 승리를 주어서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하나의 간증거리를 만드셔야지 왜 밤낮 실패를 주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된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과 영광과 복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한다면 그 과정은 그런 복과 영광의 과정이니까 거기는 승리와 감사와 기쁨의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한없이 쓰라린 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저희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리라마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그래서 신자된 가장 중요한 표 중에 하나는 세상이 그를 배척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모든 것이 평안하면 수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찐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고민하게 만듭니다. 편안치 않게 만듭니다. 왜요? 여기는 적진입니다. 신자가 보기에 세상은 적진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우리 편을 들겠습니까? 세상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으로 이깁니다. 이긴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 어려움이 곧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온 것이 그의 사명이었듯이, 그의 기쁘신 일이었듯이, 그러나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기쁨으로 감수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주를 위하여 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십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충만입니다. 23절. 교회는 이러이러한 분의 충만입니다. 이러이러한 분은 어떤 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이시고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족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사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충만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운명을 묶어버리셨습니다. 머리의 우수함은 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머리가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격의 고매함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머리가 가진 어떤 사상과 어떤 내용도 그 몸으로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부족함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르사 우리를 통하여 그의 충만을 분명하게 나타내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완성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의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왜 하필 고난이냐? 이전에 고난이라는 방법을 성경이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한 과정이고 필수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왜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왜 기쁨과 평안, 행복이라는 방법으로는 안 나타나느냐? 그건 우린 잘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게 결정하신 방법일 겁니다.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안했을 때 거룩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신령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는 법입니다. 그의 평안과 그의 행복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려면 우리가 소원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이 어떻게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속고 아내에게 속고 자식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우리는 영원과 거룩을 준비합니다. 그 속은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게 기쁘고 재미있을 리는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솟아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십시오.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실망과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점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길을 걷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죽음을 당하고 도살할 양 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는 부정적으로 알고 싫어하지만 우리에게는 복된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신자라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거치지 않고서는 바로 주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구절도 깊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부족한 것이 없으시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라는 열매를 맺으신 것 같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갈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죽음이요 도살할 양같이 취급받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건 복된 것입니다.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취급하시는 복된 길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통을 면하느냐가 전 관심사입니다. 왜 예수를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호소는 이제 여러분이 정당한 신앙에 눈을 갖고 본다면 그건 의심거리도 불만거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나 우리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그 사랑과 부르심의 영광의 자리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서 나를 간섭하시는 표입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은 가만히 있었더라면 안 넘어지는 넘어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새롭게 빚고 새롭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완성의 자리로 밀어보내는 그의 힘의 손으로 역사하신 그 일의 당연한 결과로서 벗어던진 한 껍질일 수 있고 잘라버린 한 환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이것을 3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조심해 보십시오. 이것이 만일 앞에 등장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이겨야만 되고 거기서 지면 실패하면 떨어지고 하는 문제라면 신자들은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100번 받은 시험에서 한 번 내지 2번 이기기 바쁘고 이기는 것도 언제나 간신히 이길 뿐입니다. 98번 내지 99번은 간신히 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고 이기는 것은 간신히 한두 번 이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넉넉히는 승리의 무슨 합격선보다 얼마나 더 점수를 받았는가를 얘기하는 그 넉넉함이 아닙니다. 커트라인은 140점이었는데 180점 받고 들어갔어요. 이런 넉넉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앞에 나열한 이 어려움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의 합격, 불합격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영광으로 영원으로 칭찬으로 가는 싸움인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묻는 것이 합격됐느냐 불합격됐느냐가 아니라 합격된 자로서 얼마나 더 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체 수험생을 모아놓고 시험을 봐서 카트라인 몇 점 이상은 합격, 몇 점 이하는 불합격을 묻는 데가 아니라 합격한 자를 모아놓고
합격한 자를 모아놓고 점수를 묻는 겁니다. 합격한 자 중에 최고로 못 받은 사람도 합격점 이상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누구나 물으면 100명 뽑는 데서 합격점 구분해서 합격한 사람 한 10명뿐일 거고 90명쯤은 다 그것보다 넉넉히 앞서 있을 것 아닙니까? 신자는 그렇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이긴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구원 얻은 자리에서 이만큼씩 저만큼씩 나와 있지 거기서 간들간들하고 있지는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이김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서요?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십시다. 이거는 구원의 성격에 처음부터 포함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은 언제나 죄인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과 함께 그의 영원한 지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구원 자체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중에 일부만 주고 누구에게는 더 주고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내용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엔 이렇게 표현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4장 25절에서 본 바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죽었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준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큰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한 번밖에 못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 편을 드신 그 이가 지금 영원히 살아서 우리 편을 드십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도우실 겁니까? 2번, 3번, 12번이라도. 아니 12 곱하기 12번이라도 144번이라도. 아니 그것도 12의 12승이라도. 우리나라 말로 골백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편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초마다 한 번씩 실패를 해도 60초 곱하기 60에서 3600초 곱하기 24 집에 가서 푸세요. 만큼 실패를 해도 그보다 주님께서 더 편을 드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면 화목된 자로서는 범죄했을 때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편을 들었다면 지금은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도 바뀌었어요. 게다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구속하게 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살아서 내 편을 든다면 누가 도대체 그 사랑과 그 열심을 막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신자의 운명이요. 그 확고부동한 신분입니다. 아무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든 곤고든 핍박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과 게으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합격과 불합격선을 왕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을 얻으면 끝입니다. 거기에서
영광과 거룩과 영원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영광으로 가는 도중의 실패이지 저 뒤로 다시 돌아가는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구원, 그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부족감을 느끼시거든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주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취소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 큰 내용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루에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십시오. 겁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시는 어떤 일들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넉넉한 자리로, 그리고 나눠주어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울고 한숨 쉬었던 이 인생, 신자로서의 이 인생을 이제 찬송과 감사로 주 앞에서 복되게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함을 준비하며 주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지고 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마땅히 주의 뒤를 쫓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누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우리로 널리 증거하고 주 앞에 서는 날 많은 증인과 열매와 함께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